마태복음 22장 지난주에 우리 7절까지 했는데 1절부터 한번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오케이, 제가 이제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그죠?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누구 같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선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얻으면 선해집니다. 그분이 선이기 때문에 그분을 얻으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은 내 존재 안에서 우리가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렇게 베풀어진 자리에 우리가 꼬리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벌써 그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살아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죠. 천국은 결국은 존재 안에서 이루어져요. 천국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임금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그분 안에서 찾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 사람들이 왜 안 들어왔느냐? 천국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천국이 따로 있어서 여기 나오는 거죠. 자기 상업차, 그죠? 자기 밭. 그것이 그들에게 보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물이 있죠, 그죠? 그 보물 다양하게 있죠, 그죠? 보물이. 그 다양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덧 그 보물이 그리스도로 바뀔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늘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의 마음이 땅이 돼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느냐 하늘에 쌓아두느냐는 결국 무엇이 관건이냐, 보물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느냐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보물이 그리스도일 때 그 마음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네 마음에 그리스도를 쌓아두라. 거기는 동로오기 해야지 못하면 그죠?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의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늘인 거는 도둑놈들도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들이 별로 그것에 챌린지를 못 느낍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누가 알죠? 그 마음이 하늘이 된 그 사람이 알아요. 그 사람은 그게 보물이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이 된 사람, 아니 반대로 그 보물을 그리스도를 보물로 가져가 버린 사람은 그 마음이 그때부터 하늘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선 뭐 있고 없고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있고 없고로 자유해지니까 붙들고 있던 것들을 탁 내려놓는다. 그걸 우리가 헌금 이렇게 그러죠. 그 그리스도 외에는 별로 붙잡고 싶은 게 없으니까 탁 내놨는데, 아니 붙들고 있다가 진짜 보물, 이게 보물인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재물이 보물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니까 그 보물 때문에 내가 이분 붙잡으려니까 탁 내놨는데 그분 때문에 그분이 보물이야. 네. 땅은 무엇이냐? 아직도 그리스도 외에 내가 여기 나온
자기 밭, 자기 상업차,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라는 겁니다. 자기 사업,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자기 어떤 자기 좋아하는 것, 이런 것, 자기가 여태까지 막 추진해오고 계속 성취하려고 노력해왔던 모든 일들, 매진해왔던 일들, 자기 머릿속에 큰 관심, 목적, 자기 사업, 자기 밭, 이런 것들이 보물이란 얘기죠. 네. 그것이 보물인 때 그 사람의 마음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다. 근데 그 땅은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들끓는다. 근데 괜찮아요. 도둑이 들끓어서 쫄딱 망하면 다시 하늘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죠? 좀 약간 대의적으로 보자고요. 대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 줬다, 이걸 끝나면 아무런 교훈이 안 돼, 내 자신에게. 그죠? 좀 더 이렇게 성경을 좀 넓은 각도로 항상 이곳 안에 나도 포함될 수 있나, 이 진멸의 대상 안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바리새인 따로 내고 뭐 제자 따로 거르고 뭐 무리와 제자 자꾸 따로 거르고 그러지 말고, 자꾸 거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너무 몰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자기를 대입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여태까지 보물을 그저 그리스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사업과 자기 밭과 자기 목적을 보물로 여기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진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랄까요? 그런 걸 당하는 입장이 되죠. 고통스럽고 환난이죠, 입장은. 그러나 항상 멸이란 단어는 다시 흥이란 단어가 뒤쫓아와요. 멸해야지 흥해요. 그죠? 멸한 곳에서 흥해. 그러니까 멸하지 아니하고 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완전한 초토화된 그곳은 다시 흥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As long as, 이거 중요해요. As long as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남 얘기하지 말라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했다, 이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가 돼요. 저 사람 안 믿어서 뭐 지옥 갔다, 이런 얘기하고는 우리가 관계가 없어져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이걸 보자고요. 근데 모든 일을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가잔 말이에요. 모든 일을. 그럼 내가 그 진멸의 대상, 그곳에서 나는 진멸했다. 그죠? 그죠? 죽음이 나에게 임했다. 사망의 진노가 나에게 임했다. 오케이, 멸했어. 그러나 그 멸한 자리는 다시 세우는 자리가 돼요. As long as. 이 정도 영어는 하시죠? 여기 또 미국이니까 as long as. 내가 누구인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내가 멸한 곳에서는 새로운 곳이 세워진다. 멸과 흥은 항상 같이 와요. 그러니까 멸한 곳에서 흥함이 있고 죽은 곳에서는 부활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쓰러진 곳에서는 치유와 일으켜 세움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망한 사람은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 사망한 곳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역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사망한 곳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를 보내시죠. 아들을 보내시죠. 그럼 죽은 곳에 아들이 오시면 그곳이 부활의 장소가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가 논하자는 거야. 이 죽음, 나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찾아와서 살아계신 분이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의 중심에서 나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나에게 있어서는 뭐죠? 멸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아주 극단의 어떤 최악의 지점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언약을 성취하는 곳이다.
오케이, 이 얘기 듣고 우리 극단의 지점으로 몰고 가자 그러지 마세요. 그걸 우리가 뭐다? 사람이 아니라 귀뚜라미다 그러죠.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내 삶에서 찾는 거야. 내 삶에서 나는 바로 그 지점을 그 지점을 경험하고 있는. 예스! 우린 날마다 그 지점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순간을 경험하고 있대도요. 바로 이 종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혀와 우리의 눈초리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느낌들 속에서 우리는 이 종들을 잡아 죽이는 그 무리 속에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던 걸 알아야 돼요. 그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게 나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죠? 항상 나에게 보물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진짜 보물이 따로 있었고 내 사업이 내 보물이고 내 밭이 내 보물이고 내 목적과 계획과 내 여태까지 기대했던 것들 내 자식들이 내 보물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종들을 보낼 때 그 종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나는 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우리의 실존적 죽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해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지점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인생 앞에서 우린 내가 사망임이 날마다 드러나고 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지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베푸시는 지점이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 악한 농부들의 그 삶 속에서 그것이 자기와 매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다. 그것이 나다. I am dead. 그것이 나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마쳤지만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성경을 처음부터 보겠다고 창세기부터 쫙 읽다가 어디서 딱 끝나느냐? 아말렉 진멸할 때 끝내버렸어요. 뭐 죽이면 어른들이나 죽이지 왜 아이까지 죽이고 막 육축까지 하나님께 시험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거기서 자꾸 죽는 거야. 근데 그 아말렉이 자기의 속성임을 알아버린 순간에 우린 그것을 감사하게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말렉 족속이 바로 나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끊임없는 그 육체적인 그 부분을 아주 진멸해 나가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서 진멸해 나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사히 나를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삶을 정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멸하십시오. 그러나 멸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곳에서는 오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백성이니까. 오케이. 근데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 나중에 뭐라고 썼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뭐라고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늘 이게 보는 이 말씀은 청함의 자리에서 택함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청함은 내가 보니까 많은 게 아니라 다 청했어. 보니까 다 청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anyway 다 청했어요. 그러니까 다 청했는데 이 중에서 택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청함의 자리에서 택함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이리로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구절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잘 보란 말이에요. 없죠? 없죠?
여러분 택함이 뭐예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사실 청함도 하나님의 일이죠. 청했는데 택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함에서 택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은 청함에서 택함의 자매로 넘어갔냐를 보는 게 오늘의 공과예요. 예복? 아멘. 그럼 이 예복을 누가 준비하나? 예복을 누가? 옛날에 당대에 아멘 예복 혼인에서는 혼인잔치에는 부자거든 이 사람. 손님들을 부르고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를 주례를 세웠는데 딱 나의 귀한 아들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에 최전도사가 보아하니 주례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례를 세웠는데 저게 청바지 입고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좋은 양복을 준비를 한 거야. 근데 하는 김에 그러니 최전도사를 따라오는 사람들 또 보아하니 뻔해. 고무신 신고 올 것 같은 거야. 그죠? 운동화 신고 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돈 쓰는 김에 쓰자 해서 아주 대량으로 맞추는 거야. 근데 옷을 맞추는데 전부 엑셀라지면 안 되겠죠. 일단 주례가 꺼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례하는 사람에게 맞는 사이즈, 그 따라오는 뭐 사람들에 맞는 뭐 미디움, 스몰, 엑셀라지, 라지 이런 거를 거기 다 맞춰놓고 준비하는 것을 여기서 뭐랬냐? 혼인잔치를 예비하신다 이거야. 할렐루야. 뭐를 예배죠? 예복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예복이 다름 아닌 무엇이다가 아니라 누구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복을.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맞춤이 되는 거예요. 맞춤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청한 사람들은 8절 합당치 아니하니, 택한 자도 합당치 않아요. anyway, 합당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쪽에 require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요구된 거잖아요. 네가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는데 그것들을 네가 합당하게 했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합당치 아니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합당한 자들을 불렀다면 그거는 뭐죠?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합당한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다른 박질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열정으로도 아니요, 혈통으로도 아니요, 무엇으로? 오직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겨요. 합당한 자를 긍휼히. 우리가 볼 때 합당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떤 합당함이 좀이라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합당함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이 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의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합당한 의인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원래 합당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성에 합당함을 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전부 합당치 아니하나 합당치 아니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제가 기도하오니,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만약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중보를 할 때, 제가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중에
그래도 뭐 가난한 교회들 이렇게 무료로 쓰게 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 좀 하고 그러면은 시끄럽다 그럴 겁니다. 그거는 조금이나마 하나님과 우리가 저기를 거래를 하려는 거죠. 하나님, 처음부터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이유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강과 희락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눈물 나요. 저도 눈물 나요. 하나님도 울어요. 진짜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어떤 합당함을 들고 나가면은 골치 아파져요. 맨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되고 우리가 뭐 가진 거 있나 생각해요. 근데 가진 거 있는가 양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멸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진노의 대상인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도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되게 쉬워요. 네. 전적 앞에다 다 집어넣으면 돼요. 전적, 전격, 전격 의지, 전적 의지, 전적 항복.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고. 그죠? A 아니면 F로 가자고. 그죠? 뭐 B 마이너스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전적 항복. 전적으로 그분을 믿는 거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는 전적인 부패. 나는 부패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우는 듯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 하면 또 쓰러지고 또 이렇게 승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쓰러지고. 저는 저를 보면 알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성숙했다고 믿었어요. 제가 많이 그래도 이게 훈련을 받고. 근데 어떤 순간에 돌아오면은 똑같아. 국민학교 2학년 때하고 똑같아. 그죠? 똑같아. 근데도 그 평강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어느 순간에 전적인 긍휼을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함을 입은 자들이 합당치 아니하다. 합당치 아니하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되죠? 청한 자가. 그들을 청한 자가 예비해야 돼. 그래서 청한 자가 예비함을 갖춘 곳에 들어간, 그러니까 예비되어 청한 자가 바로 예비한 이 베네핏을 얻은 자가 택한 자예요. 청한 자가 다 서 있는데 그 예비함을 받지 아니한 자는, 베네핏을 누리지 못한 자는 청함으로 끝난 자고, 청한 자 중에서 그 중에서 그분께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예비해서 옷을 입힌 자는 택한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택한 자 입장에서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사골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이 대로가 중요해요. 만나는 대로. 오케이.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막 찾아다녀서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찾아다녀서 만났지만은 사실은 나를 만난 자가 또 내가 가는 곳에 있었던 것이 감사죠. 내가 가서 찾아낸 게 아니라 나는 간 거야. 그냥 갔는데 그 자가 내가 가는 루트에 딱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사람도 뭔지 모르고 이쪽으로 왔고 나도 뭔지 모르고 이쪽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을 주선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만나는 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죠? 우리는 어찌하여 오늘 뭐 어디 베케이션 안 가고 오늘 여기 와 있어요? 오늘 특별히 뭐 특별한 날 없이 여기 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고, 어떤 사람은 귀여운 그분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왔고, 뭐 이상한 표정 짓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왔어요. 물론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사람들이요. 왔어요. 와서 우리가 한 곳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대로야.
이것이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이 순간을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이거를 예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그분이 열심히 달려온 자를 입혀준 것이 아니라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주선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였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옷 입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결국은 다시 쓰러 가는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 하나님은 지금 다른 뜻이 있어요. 그죠? 니누의 성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니누의 성을 회개를 촉구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큰 물고기를 저쪽 어디서 내려왔냐면 지금 내가 봤더니 딱 알라스카 앞에 있는 노는 애를 불러온 것 같아요.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온 것 같아.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쪽에서 큰 무게를 근데 다시 쓰러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도 그 만나면 그러니까 이 고기도 그냥 어쩌다가 해서 왔어. 이 배도 어쩌다 하다 보니까는 둘이서 딱 부딪혔어. 그럼 둘이서 부딪힌 거 우리는 재난. 내가 어쩌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10년 전에 돈 떼어먹은 사람을 왜 이 교회에서 만났을까 이러잖아요. 왜 어쩌다 내가 하필이면 왜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이 마음 고생을 하나 이러죠.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선과 그분의 주관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놀라운 깊은 계획 속에서 착착 예비되어진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뭐다? 그리스도를 옷 입히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청함의 자리에서 택함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놓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나하나 주선한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죠?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서 우리 삶은 우리가 내 삶을 잘 이끌어 나서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다. 와, 여기서 그분은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야.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은 이 일 속에서 이러한 일을 도모하고 계셨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이런 우리와 이런 관계를 또 이런 만남을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주인공이 그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비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일을 주선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해 나가는 걸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도 제가 늘 알지만 우리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 무슨 착각을 하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 우리가 자꾸 거룩한 삶을 요구받게 되면은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좋은 얘기인데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면은 마치 사람들이 착각을 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나 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차곡차곡 예비하셔서 나도 그 일에 캐스팅을 하는 거야.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야. 내가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내 손이 함께 얹혀져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오늘 껴안고 있는 내 자신,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비하셔서 이뤄내신 일이에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수가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인가를 기대해 보지 않겠어요? Let's see that. 그죠?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좀 그만합시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물이 없는 곳이 불이지. 물이 없잖아. 말씀이 없으면 이미 그는 지옥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연약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막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것, 그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입혀주기 위하여 하시는 많은 일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도 왜 하필이면 종이 지나가는 시간에 그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또 거기서 딱 만나냐고. 얘는 종로로 하는데 퇴계로 오면 어떡할 거예요? 딱 하필 거기서 만나냐 이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 요셉이 형들이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빨리 지나가지 않냐고? 왜 하필 구덩이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말이 지치는 거야? 그 양떼가 지치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좀 물 좀 먹자 하는데 구덩이에 있는 거야. Just like that. 그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는데 다른 건 다 기억했는데 요셉만 잊어버렸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보다 이 뭡니까? 이 엄청난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분이 손을 뻗쳐놓고 그분이 예비해 놓은 손길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지 그 예비해 놓은 손길도 우리는 문득문득 발견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악해 보이는 일이나 선해 보이는 일이나 기쁘게 느껴지는 것이나 별로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 일이나 고독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또 때로는 감격스러운 일이나 때로는 막 숨을 조이고 막 속상해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은 다 뻗쳐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야?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택한 자의 자리에 앉히기 위하여 그분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까지 지금 설교하는 동안에 누구 얘기만 해요? 그분 얘기만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건 믿음이 정의가 아니니까 그분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맡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분의 하시는 일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걸 본다라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계획한 일은 기껏해야 몇 가지야. 그리고 잘 되지도 않아. I'm sorry to tell you.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너무 신묘막측해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리고 그분은 이상하게 폐품들을 잘 쓰세요. 버린 것들, 뭐 찢어진 것, 깨진 것 이런 것들 잘 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인생에서 쪼개진 것들 이런 거 흥하고 지나가지 말고 이 쪼개진 것에 하나님은 과연 무슨 작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의 이 브로큰네스, 우리의 이 깨어짐과 우리의 이 브레이킹, 우리가 이제 막 깨어지고 있는 일 속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가루가 돼가는 이 일에서 우리가 막 멸망을 당해 보이는 이 일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만들고 계실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태어났을까? 우리 애는 왜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냐고?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우리 자식이 갑자기 왜 이런 병을 얻었을까? 우리는 이 일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되어질까를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지. 왜? 우리의 포커스를 나는 어떻게 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나의 염려의 세계를 소망의 세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를 우리 여기 이 10절이 더 자세하게 나온 데가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4장. 일단은 이게 같은 본문인데 여기서 자세하게, 그러니까 누가는 내가 볼 때 마태보다 기억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자세하게 썼어요. 이 일에 대해서. 마태는 여기까지만 기억했어요. 그 똑같은 사건을 한 사람은 자기 밭 때문에, 한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갔다. 여기까지는 기억했는데 누가가 기억한 걸 한번 읽어보자고요.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아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나는 소 5껭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느라. 오케이. 지금 앞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싫다 그랬죠. 근데 뒤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결국 이제 옵니다. 지금 뭐가 디퍼런스냐? 뭐가 디퍼런스냐 보자고요. 있는 자 없는 자? 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죠? 우리는 밭도 있지만 동시에 저는 자고, 우리는 사업도 있지만 동시에 소경이고, 우리는 동시에 소경이고 벙어리고 다 똑같은 삶의 질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다. 근데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차이를 만들어냈느냐?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 가난. 우리 교회 이름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교회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거를 이제 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로 이렇게 좀 바꾼 거. 그래서 마가교회가 됐는데, 근데 심령이 했지만 사실은 그 원어를 보면은 심령, 이게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 그죠? 그 푸뉴마티예요. 푸뉴마티에 대한 가난 이 뜻이에요. 근데 그 가난이라는 단어가 또 무슨 단어냐?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어떤냐면 절대적 가난. 없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야, 이 영적인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에 대해서 나는 절대적으로 빈곤하구나. 없으면 안 되구나. 그 사람 뭐야? 필요한 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에게 반응하는 것이 구원이죠. 나의 절대적 필요에 대해, 왜냐면 아니면 죽으니까 나의 절대적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구원. 이 교회는 날마다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난이 아니라 절대 가난이 있으니까 절대자가 오셔서 항상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죠. 이제 이해가 가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그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근본적인 부분이 뭐예요? 절대적 가난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목회자 이름 잘 주고 감사해야 돼요. 이름을 잘 부르세요. 그죠? 뭐 이렇게 프로구단처럼 이런 거 했으면은 하나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무슨 뭐 프로구단 알죠? 거대한 이름 있잖아. 남들이 봐도 최고 이런 거. 근데 아니에요. 우린 절대적으로 가난하다. 우리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우린 나는 필요한 자다. 나 이거 없으면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반드시 찾아오시는 거죠. 아시겠죠?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누구나 안진뱅이란 거예요. 여기에 따지면은. 근데 앞에 뭐 소를 사고 밭을 산 사람들은 뒤에 이런 실존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들도 누가복음 14장에 뭐라고 써있죠? 병신들이었고 소경이고 저는 자들인데, 자기도 가난한 자들이고 병신이고 저는 자들이고 소경인데 왜 자기가 병신이고 가난한 자고 소경이고 저는 자임을 못 보게 하는 요소가 있죠. 보물. 자기의 보물이 그리스도일 때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데, 내 보물이 딴 것이었을 때 그것이 나의 절대적 빈곤을, 나의 절대적 필요를 못 보게 해.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그야말로 가난한 자는 나고, 그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자는 나고, 그야말로 못 보는 소경이 나고, 그야말로 병신이 나고, 그야말로 소경이 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들은 뭘 못 봤죠? 그야말로 진짜 절대적 빈곤과 절대적 구원이 필요한 자는 자기들인데, 그것을 못 보게 하는 요소들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밭, 이것이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 보물이 자기가 누구냐, 자기의 절대적 필요, 절대적 구원의 필요, 절대적 가난, 절대 빈곤, 자기의 실존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소서 출발되느냐?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 무리들이 뭐예요? 호산나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뭘로 오느냐? 그분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시행하나 나은 자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가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한 청함인데 그걸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물을 무엇으로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보물이 그리스도가 아닐 때 우리는 무엇을 못 보느냐? 나의 절대적 필요를 못 보게 돼. 나다, 이걸 못 보게 돼. 그건 바로 너다, 이걸 못 보게 해요. 그죠?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그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양을 죽인 그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딱 그러잖아요. 나단이 그건 너 바로 너야. 그게 바로 그것이 너임을 알려주는, 그것이 나임을 알 때 그는 거기서 또 출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병신, 소경, 가난한 자, 저는 자가 나야란 말이야, 나. 근데 그들이 눈을 가린 것이 자기 자신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보물, 이런 것들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청함에 자연스럽게 임할 수 있게 된다. 왜? 당장의 그 청함이 필요하고 나를 위하여 입혀줄 그분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가야 될 자가 나임을 아는 거, 그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들을 가리게 한 거예요. 그죠? 오케이, 요번에 그래서 왔어. 나는 가난한 자요, 병신이요, 소경이요, 저는 자로 왔어요. 왔는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또 갈리죠. 여기서 옷을 입은 자와 안 입은 자 또 나눠지죠. 오케이. 네, 마태복음 돌아갑시다. 오케이.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오케이,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결박하라, 어두움에 내쫓으라, 그 다음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요 세 가지를 지금 경험하게 되죠. 결박당하고 어두움에서 이를 갈아요. 결박당하고 어둠에서 이를 간다. 지금 이 사람, 오케이. 지금 여기 중에서 이 사람은 가난한 자고 병신이고 저는 자고 소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청함의 입에서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있고 안 입은 자가 있는 거예요. 안 입은 자. 근데 안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저를 결박하여 어둠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둠에 내쫓으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결박당하여 어둠에서 이를 갈고 있으면서 뭘 볼까요? 나는 결박당한 자요, 나는 어둠에 있는 자요, 나는 이를 가는 자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이미 원래 자기 상태였죠. 그 사람은 이미 임금이 그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복을 입지 아니한 상태가 그 상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것은 아니었던 자리를 그 자리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놓게 함으로써 이것이 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스도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었죠. 그럼 이 사람은 결박한 것이 문제였고 어둠에 있었던 것이 문제였고 이를 갈미 이 사람의 문제였어요. 그것이 뭐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야. 그 입고 있던 옷이 때문에 그리스도 예복이 안 입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고 소경인 자고 저는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문제 뭐냐? 아직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결박이요, 어두움이요, 이를 갈미라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넥스트 윅에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거 언제 다 해?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결박이요, 어두움이요, 이를 갈미예요. 근데 이게 다음 주에 깜짝 놀랄 거. That's right. 이럴 거예요. That's right, Pastor. 그죠? You are talking about myself. 이럴 거예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군요.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냥 맺혀진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결국 그 어두움의 옷과 결박의 옷과 그 이를 갈매 옷이 벗겨지는 순간 자연스레 예비했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질 겁니다. 우리는 잘못해서 쫓겨나고 안 잘못해서 여기 이랬고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것을 다 한 사람 속에서 과정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의 상태가 아직 옷을 입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것은 내가 결박과 어두움과 이를 갈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See you next Friday. 근데 우리 찬송가 한 곡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께 무엇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을 우리가 흠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양식으로 당신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제물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께 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아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그 창세기 보면 유다를 예언하는데 유다가 결국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입니다. 그죠? 그 당신의 옷을 포도주에 빤대요. 뭐 포도주에 빤대.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그죠? 그게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옷이 포도주로 빨아서 줘요. 당신의 죽음 안에서 당신의 막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포도주에 빨아서 포도즙에 빨아서 우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합당함,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고 그러나 우리는 청함을 입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죠. 우리가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청함을 입은 자들이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합당한 자는 아마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고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전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길, 또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모든 길들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일들만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결과로 형제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일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나의 문을 놓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그 헌신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